반갑습니다. 고 백인수 목사님의 사회정신으로 세워진 사회교회가 창립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사회정신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실천하는 주요 사업에 사회교회가 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정미연 목사님께서 오늘 창립 예배 설교 부탁하셔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침에 나오는데 운전을 끝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연세대에 보더라고요. 주차장에서 내릴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있지? 생각해보니까 삼회교회 가는 길인데 다행히 저희 집에서 삼회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연세대교가 있어가지고요. 다행히 정신 차리고 왔습니다. 아까 성가대 기도하는데도 제가 아마 11주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머리는 13주년인데 입은 11주년으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삼회 정신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 사랑은 기본이겠죠. 근데 농촌과 노동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예수님 주위에 감농사 한 분들 가축을 기를 일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노동자들, 약한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좀 더 쉽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려고 농촌에 대한 비유, 노동에 대한 비유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유를 왜 하신 거죠? 단순히 그 난해한 그 개념, 하나님 나라가 난해한, 보이지 않으니까 난해할 텐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우화 기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꼭 우화 기법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목적 말고 충격요법이 있어요. 충격요법. 소수의 무리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깨우치기 위해서 아주 지나친 역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다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아주 날카로움이 있는 그런 비유들이 복음서에 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소위 날카로운 풍자 같은 비유가 많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그 복음서 중에서 유난히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날카로운 풍자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읽다 보면요,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전혀 다루지 않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읽었거든요. 누가복음 15장이 아주 전형적인 얘기입니다. 15장이 통째로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유명한 거,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요 전장인 15장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듣고 아주 심한 과장이라고 느끼고 오히려 화가 났어요. 아니 말이 돼? 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굴까요? 죄인과는 거리를 두고 그 근처에도 안 가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탕자 같은 죄인을 무조건 받아주고 그냥 한 방에 용서해주고, 그 비유의 아버지가요, 큰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더니만 살찐 소까지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인다? 이게 그냥 비유긴 하지만 이게 말이 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막 열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유는 이런 거죠. 아마도 평생 자기들이 율법과 성전을 떠난 적이 없는 그런 자기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지켜왔던 이 큰아들이 마치
자기 편인 것 같은, 자기와 동일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끝난 다음에 16장이 시작됩니다. 소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아주 난해한 비유입니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설교를 제 마음대로 본문을 고르려고 했으면 절대로 고르지 않았을 본문이에요. 근데 뭐 대학교에 삼회교에 주어지는 렉셔너리 프리칭을 하니까 저기 반갑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하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이 과연 내가 잘 전할 수 있는 본문인가. 저 이게 지정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비유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다른 복음서는 등장하지 않는 누가복음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15장에 3종 세트 비유가 있어요. 맨 끝에 있는 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연장선상 안에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앞장인 15장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비유, 3종 세트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곧 아실 겁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은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잃어버림입니다. 맞습니다. 잃어버림. 비유의 제목은 그래서 잃어버린 대상, 양과 동전과 아들, 탕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잃어버린 대상을 아주 애타게 찾는 특별한 목자, 특별한 여인, 동전의 주인, 특별한 아버지에 더 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을 쓴 저자의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양 100마리를 키우는 목자인데요. 99마리 양이 멀쩡히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고 목자가 그냥 방치할 수도 있어요. 재수없는 날이네. 한 마리 잊어버렸네. 네. 엄청나게 찾은 날이고 찾은 날은 잔치를 합니다. 동네 잔치를 합니다. 살짝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집 나간 못된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찾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괘씸합니다. 네. 돈까지 다 그냥 달라고. 내가 살아있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은 마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하나 동전 하나, 잃어버린 못된 아들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노심초사 기다리고 찾은 다음에는 벗과 이웃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좋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 이 소제목을 바꿔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바꿔볼까요? 그냥 한 마리 양을 그렇게 애착에 찾는 특별한 목자의 비유, 은동전을 찾는 특별한 여인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특별한 아버지의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절에서 13절의 이 비유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아니라 어쩌면 좀 특별한, 제가 오늘 제목을 이상한 주인의 비유로 바꿔볼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주제를 바꿔야 할까요? 누가복음 15장과 16절의 목적은 예수님은 특별한 질서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역설적인 질서를 선포하십니다. 그간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은 다 율법에 빠져 있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암송도하고요, 실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주인인가요? 인간을 늘 죄인으로 보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누가복음은 이 죄인이라고 하는 관점을 잃어버린 자라는 관점으로 바꾸기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다르죠? 죄인과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시는 자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찮은 자가 아니에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아오기를 진짜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한 사람의 관점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실서를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죠. 그래야지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그 큰아들이 좀 안타깝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큰아들이 좀 불쌍하지 않아요? 아니 왜 아버지가 큰아들은 저렇게 하시지? 네. 동생이 돌아왔다고 막 손잡고 잔치 베푸는 아버지에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한테는 염소한 새끼 하나 안 잡아주셨잖아요. 근데 저 못된 아들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재산을 그냥 창렬하게 탕진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 뭐죠? 저는 죄 안 졌잖아요. 저는 의롭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15장 맨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 큰아들이 그렇게 대드는데 아버지가 어필하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너 뭔 소리니?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 아니니? 이 비유를 보면요, 단 한 번도 두 아들을 야단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살려면 못 살 거예요. 저 새끼 말이야, 어따 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이 사람이, 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절반 나눠달라고 할 때조차도 그냥 반을 나눠서 둘째 아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따져도 이 비유의 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아버지입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아버지, 소위 힘 빠진 아버지. 오늘 비유에도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요, 마치 앞서 등장한 15장에 이 힘없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행동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낭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부릅니다. 완전히 그 주인이 청지기 집을 뺏은 게 아니에요. 어느 성경에 보면 너 조사 들어간다 이러면, 너 소문이 들려, 내 재산을 빼돌린다는 거 소문이 들려, 너 화살이면 내가 해고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 경고를 합니다. 아직까지 안 잘렸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아주 요상한 행동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리를 굴려요. 요즘 애들 만난다. 폭망했네. 내가 못된 짓 하고 다 알아버렸네. 나 망했어. 이제 어떡하지? 내가 이제 잘리면 정말 빌어먹을 데도 없고 사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채무자들에게 다 연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를 절반으로 깎아주든지 대폭 줄여주는 행동을 합니다. 아마 당시 청지기가요, 그런 일까지도 주인의 이름을 할 수 있었나 봐요. 청지기가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 재계약권까지도 위임받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직 안 잘랐다고 했잖아요. 아직 남아있는 그 청지기의 권한을 남용해서 그동안도 낭비했는데 또 남아있는 주인의 재산을 또 낭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살 길을 확보하려는 모습입니다. 결국 주인이 이게 이제 성사가 재계약을 다 했으면 나중에 어땠을까요? 청지기 권한이 남아있을 때 했기 때문에 이 재계약 후에 다 이렇게 못할 거 아니겠어요? 주인이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소송해요? 소송하면 원금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자까지 챙길 수 있을까요? 아마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 주인은 완전히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에요. 이 자식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결국은 막판에 이런 짓까지 해? 막 이래야 되잖아요. 주인의 반응은 정말 이상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 주인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칭찬합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아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려볼게요. 이 앞에 얘기한 이 탕자의 힘없는 아버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 좀 이상한 주인, 아들의 죄나 청지기의 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다 읽지 못했는데 16장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약자 중에 약자였어요. 이 16장의 마무리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발톱에 때만 힘도 여기지 않는 그런 잃어버린 약자를 천국에서 완전히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관점을 선포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비유는 죄인을 잃어버린 자로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 그들이 자신의 친구라고 선포하시는 새로운 관점을 극적으로 강조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슬기롭다. 빛의 아들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이름으로 불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빛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의롭다. 자신은 빛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고 자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빛의 아들들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빛의 아들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누가복음 비유를 연달아 들었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15장에 등장하는 비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죄인을, 그 탕자를 반겨줄 수가 있고 아들로 바로 복권을 해줄 수가 있냐. 무슨 의식이라도 했었어야지. 큰아들은 뭐가 돼? 큰아들은 마치 자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큰아들은 억울하잖아. 나는 집을, 성전을, 율법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그런데 큰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소외된 자들을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맨날 밤에 잠 못 자고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들에서 만난 아버지한테 아니 그 자식 들어왔어요? 이야 진짜 이제 우리 아버지 살았다. 내 아버지 처음에 좀 고생 끝났는데 이 자식 가슴 내면 한마디 해줘야겠다. 너 저리 나가지 마 너.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고. 아버지 얘 이제 안 나가게 우리 빨리 같이 끼워주고 우리 수잡읍시다. 잔치라도 한번 해주십시다 이 자식. 다시는 엉뚱한 생각 안 해. 그랬어야 하는 거죠. 결국 나는 죄인이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나도 죄인이지만 정말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또 다른 죄인을 찾는 관점을 원하시는 것인데, 이 큰아들은 나는 의로운데 동생은 죄인인데, 이런 구도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빛의 아들들의 구도로는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 예수님의 새로운 관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상한 주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산이 탕진되고
누가 더 죄가 많은가? 이런 거 관심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불의한 재물일지라고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찾는 사람, 주인이 찾는 사람, 부자가 찾는 사람, 아버지가 찾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비유의 초점은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에게 있다는 말씀. 이상한 주인이지만 특별하게 선한 주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은 주인을 설명하기 위한, 선포하기 위한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왜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 슬기롭다 칭찬했을까요? 주인의 선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인의 재산은 줄어들었지만 책으로 고통받는 이들,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카지내를 써야만 그래도 그 반의 반도 못 갚는 이들, 그들에게 선을 행한 것은 궁극적으로 주인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불의한 재물도 선한 주인, 선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아무도 친구 삼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 재물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눈에는, 이런 사람들의 관점에는 아들의 죄를 무조건 탕감해주는 아버지,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슬기롭다, 지혜롭다 칭찬하는 이런 이상한 주인이 이해가 될 턱이 없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삼회 정신을 주창하신 우리 백인수 목사님은 그 당시 그가 활동했던 시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비유에서처럼 선한 주인의 이상하리만큼 특별한 주인의 사랑을 받아야 할 자가 누구일까? 그 주인이 친구라고 삼는 이들이 누구일까? 그 당시 가장 고통받는 약자를 누구로 이해하셨던 걸까? 당연히 당시 농촌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 충분한 보상, 충분한 인정, 충분한 대접을 받지 못했던 당시 농촌의 약한 농부들이었겠죠. 우리 삼회교회는 아무쪼록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2019년 이상한 주인의 새로운 질서, 선한 주인의 아주 특별한 아버지의 특별한 관점, 선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약자를 찾아내는 그런 실천적인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지역사회로 따지면 일산, 저도 예전에 일산에 살았거든요. 제가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거기에 외국인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가공단 이런 데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자녀였습니다. 이쪽이 뭐 외국인 노동자가 될 수도 있겠고, 그 연세대에 꽤 많은 유학생들이 있는데 그 유학생들 중에서는 뭐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있지만 마치 100년 전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외롭고 힘든 외로운 약한 외국인 유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지역 우리 사회 부지를 다른 곳 쪽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이 마음에 고생도 하시고 편치 않은 시기가 있으시다는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총장님이 3회 기념사업회 위원장이시고 저는 또 신부적으로 간사 역할을 하는 제가 연합시대학교 원장이고 또 신과대학 시간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삼회교회가 없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삼회교회가 없어집니다. 삼각교회가 쫓겨납니다. 제가 뭐 총장님이 이제 곧 바뀌실 텐데 이제 새로운 총장님을 지금 뽑고 있어요. 이번 학기에 어떤 총장님이 되시더라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이거보다 한 3배로 크게 줄여요. 뭐 건물로 잠깐 갔다 올 수는 있겠죠.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모르겠습니다. 개별 중인 것이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습니다. 여기다 아파트를 짓든 어떤 특별한 다른 건물을 짓든 거기에 시원 한 분도 연세대학교가 사무장실 이외에 목숨을 쓰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부터 지어도 좋겠어요. 개발한다 그러면 교회부터 잘 짓고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여기 만약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사회정신을 잘 드러내는 그런 기념과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새로운 리더들도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도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여러분 바로 누가복음 힘없는 아버지 이상한 만큼 선한 주인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런 사람을 실천하는 전진 기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